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간증합시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은혜를 간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간증이란 자기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한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라고 그럽니다. 사전에 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요, 유독 간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간증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내가 모르는 생소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 다른 데서는 간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간증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왜 그러냐? 내가 체험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체험한 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까요? 내가 체험했으면 내 체험으로 끝내면 될 일인데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 세상에서는 이걸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요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 자랑하려나, 주말하려나 보는데, 이렇게 되는데, 신앙적인 말을 할 때는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데 성경에 간증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성경에는 간증이라는 단어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간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간증이에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정언이에요. 정언. 그리스도의 정언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 증인이다.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증언해서 말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증인,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된다고요? 증인.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거 안다니까. 아니까 내가 증인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 그거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증인이,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간증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왜? 주님 편에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의어예요. 사실은
증인이 된다, 증언한다, 간증한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런 체험했어. 그거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일까요? 많은 인물이 있는데 잘 아는 인물로 본다면은 처음 그리스도인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성경의 인물이지만은요, 그도 어느 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된 순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첫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날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비치면서 빛이 비치면서 그가 시력을 상실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추어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바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꾸로졌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가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도 참 의아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야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인데 어찌 가라 하십니까? 아니,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줘. 그래서 아나니아가 도착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쳐다보라 하니까 봤는데 눈이 열린 겁니다. 처음이죠. 빛이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고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쳐다보라고 하는 순간에 쳐다보면서 눈을 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일련의 순간들,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보고 들은 거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네가 잡아들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느냐?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어두워졌던 그 눈으로 당황스러워할 때 지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된 체험, 보게 된 새 세계, 이전과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른 현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증인되라고 그래서 이제 증인되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나 이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전에는 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해서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2장 22절 말씀. 이 말하는 것 끝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게 시위하는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너 예수 안 믿어야 되는 유대교의 신봉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신자가 됐다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너 죽여버릴 거야. 안 듣는 거죠. 증언했는데 안 듣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같은 종족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못 듣겠다, 듣기 싫다. 너가 말하는 말 안 믿는다. 그래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까? 그래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증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증언해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나중에는 이방인으로 향하지만은 그는 조건과 상황, 환경에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체험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읍시다. 형제요, 자매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고, 저도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죠? 어떻게 해서 그 직분을 받게 되셨죠?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제가 간증을 하라는 지금 사인이에요. 목사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해 주세요. 저에게 어떻게 지금 그 직분을 받았는지 저에게 간증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죠. 은혜예요. 그 직분 받으면서 이 은혜 받았구나. 예수 믿으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또 경험한 게 있구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다 긍정적이냐, 다 받아들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 걸고 간증하는데도 안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거북스러운 거죠.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내 뜻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거부하는 현상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정인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에게 만약에 시킨다면 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천금 갖다 줘도 하기 싫은 거 못 해요. 안 해. 못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정인되라, 간증해라 그러면요, 못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증을 해야 돼요. 그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인 말씀과 같이, 죽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의 자손들이 가슴에 간직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지금 부활 성천하실 때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거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을 못 해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면서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간증해야만 듣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간증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서 간증하는 현상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간증하는 말들을 듣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는 이렇게 체험했어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요즘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상황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이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꺼이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증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 아니, 그렇지 않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간증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간증자가 돼야 된다. 간증에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간증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간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해야만 하는 것이 간증이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28절에 등장하지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알림이 단순한 알림이 아니고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건 리브가가 지금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에 관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집에 가서 이야기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대. 지금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에 있던 오빠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동생 리브가의 말을 들은 라반이 31절로 넘어가면 31절을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을 받은 자인 줄. 리브가가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라반이 그것을 듣고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보고 아브라함의 종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 목사의 하나님만 되지 말고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 종의 하나님 또 되셨잖아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종의 하나님 또 되신 거예요. 그 종의 하나님이 되신 내용,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자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족장 이제 이름을 쭉 불러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의 하나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오늘 그 간증하는 것, 이 간증을 듣는 순간에 리브가가 동의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 내용을 다시 간증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누가 동의했어요? 라반이 동의한 거예요. 라반이 동의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받는 자가 잘 받으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은혜 잘 받아, 간증을 잘 받으면요, 내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종의 하나님, 종의 하나님이 리브가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 라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리브가의 간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고백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이 간증 부분을 저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간증이 중요합니다. 이 간증이 잘 살아있으면요, 아브라함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살면서 주변에 간증한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헷 족속에 와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도권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알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롯이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갔더니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합국들을 이기고 내 조카 롯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100세에 탄생했어요. 이 세상에 100세에 내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내가 100세에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아들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번성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지 막벨라 굴을 얻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는 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역에 의해서, 당신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간증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요. 소돔에 들어가서 입 딱 다물고 자기만 하나님 믿는 거지. 자기만 하나님 알고 있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알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할 그 순간에 천사 내놓으려고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롯을 향해서 너가 오늘
나그네로서 우리 집에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소돔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자, 이제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제는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언제 동의했냐? 우리가 언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만. 여러분,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 안 하니까 무슨 소리만 있어요? 사람 소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돔 사람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증하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간증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리면요, 그 입에서 사람의 소리만 나와요. 사람의 불평, 사람의 원망, 사랑의 욕구만 나와버려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죠? 그거 부동이에요. 뭐 저도 별로 좋아하잖아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뭐 좋아하냐.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조용히 그냥 사는 것을 즐겨 합니다. 자, 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지금 간증자가 된다는 것, 증언자가 된다는 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증언하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렇게. 법에서 증언하면 그렇게 하잖아. 내 반드시 내 갚는다. 내 반드시 보복한다.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증언하려고 서면은 그런다니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증언한다고 다 야, 그래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래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 지금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신상에, 내 생활에 어떻게 보면 위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간증한다는 것 자체가. 핍박받고 괴로움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해도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롯이라고.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소돔 사람이 처음 들었다면 그거 동의했을까요? 아예 부동의했겠죠.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롯을 괴롭혔겠죠. 그래도 계속했다면 아브라함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멈췄죠. 소돔에서는 조용히 사는 게 최고겠구나. 여기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이 환경 조건 상황을 노리면서 살려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사는 게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입 밖에도 뻐끗하는 거예요. 뻥긋하지 않고 입을 다물며 살던 그 롯이 소돔의 멸망을 맛보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환경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만 나쁜 물 안 먹으면 되지? 나만 나쁜 땅에서 나오는 것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되냐고. 다 나빠져 버렸는데, 주변이 다 황폐해져 버렸는데 나만 좋은 물 마시고 나만 좋은 것 먹을 수 있게 돼 있냐고요. 우리 집 아이만 잘 자라면 되지? 그게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나빠지고 다른 애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내 아이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잘 자라면 다른 아이도 잘 자라야 돼. 내가 좋은 것 먹으려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것 먹을 수 있게 돼야 돼요. 나만 좋은 것 먹는 방식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생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태 환경, 하나님 앞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럴 것 같죠?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되고 그래서 간증자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식구?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되겠냐,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태 환경을 만드는 신앙적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간증을 아브라함의 종이 참 잘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들이 배우면 돼요. 이 아브라함 종이 신앙 간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33절 한번 보실까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나그네예요. 여기가 거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게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그대로 제대로 못 먹어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허겁지겁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음식 앞에 놓고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하기 전에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려준 사람이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려주면 얼른 막 먹으면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진술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간증하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된다니까.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음식 풍부하게 차려놨는데 그거 딱 멈추고 나 이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간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후닥닥 정신 차리고 들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허틀에 듣고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들으니까 알잖아요. 왜? 이 아브라함 동생의 집안의 후손들이니까 알지요. 아이고 우리 삼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알잖아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간증하면서요, 유야무야, 얼버무려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지금 나 종인데 종이라서 안 들을 겁니까? 종이라고 허투루 들을 겁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들어야죠. 단호하게 듣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건 살고 죽고의 문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물가로 가끔 애들이 철없이 첨벙첨벙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가만히 놔둬요? 그냥 잡아 끌어내는 거죠. 단호하게.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빠져 죽어. 애들은 몰라요. 물을 가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끄잡아내잖아. 끄잡아내서 안 치고 야간 치고 안 된다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죽는 일이라고. 울어도 안 돼. 그거는 어떤 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별의별 말 다 해도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서 단호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호하지 않게 해도 되냐?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허리멍텅해도 될까? 그래도 졸음 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이 죽고 사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수술을 하고도 멈추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전하는데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할까? 여러분, 오늘 이 종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했던 말이 누구 했던 말이에요? 종이 했던 말, 누가 했던 말? 처음에 나오는 내용. 그거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대로 다 전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구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곳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성량을 닮은 나의 믿음의 구조를 따라올 수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멋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터리 없는 말 만들어가 그거 이달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진 게 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말에 지금 신뢰감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서 그걸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그 사명 받은 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우물에 도착했어요. 우물에 도착했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제 종의 자기 체험이에요. 우물에 도착했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물가에 오는 그 젊은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할 것인데 그 중에 물을 마시게 해주는 처녀가 있고 내게 물을 마시게 해주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처녀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미 설명했으니까. 사람이 먹는 양은 요만큼이에요. 낙타가 먹는 양은 이만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여러 마리의 낙타잖아요. 출발할 때. 그러니까 그 낙타의 목을 다 죽이는 수고를 감당하는 여인이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저 기도하고 기도 끝나기 전에 지금 만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끝나기 전에 만난 사람, 그 형통함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끝나기도 전에 처녀가 오길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물 좀 줘요. 그러니까 물 마시게. 그랬더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처녀가 열심히 물을 낙타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내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처녀가 너무 예뻐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 없을 때 하는 얘기야.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살이 빠지니까요. 장점이 있어요. 눈이 크게 떠져요. 네. 그래서 더 잘 보여져. 눈 크게 뜨고 버쩍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자, 지금 이 간증한 내용,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한 내용을요, 세상에 안 믿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처녀 하나를 만났어.
근데 그 처녀가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처녀가 내게 물을 주고 나서 당신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처녀의 마음이 예뻐서 내가 그 처녀를 우리 종의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달라요?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믿는 사람하고도 내용이, 리브가를 만나서 체험한 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리브가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우연이라고 말한다.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간증의 차이예요. 간증과 간증 아닌 것의 차이. 간증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 간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우연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준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아멘. 네. 우연이면은요, 비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똑같은 말을 표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연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무슨 다른 차이의 방식이 있냔 말이에요. 체험한 건 똑같다니까요. 리브가를 만나면요, 믿는 사람이 만났건 안 믿는 사람이 만났건 리브가의 행동은 똑같아요. 뭐 종이기 때문에 눈치 차리고 당신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 준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만 먹고 끝내시오 이럴 리브가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받느냐?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아멘이 나오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연히 만났으면요, 그건 내 뜻이요. 내가 잘 만났고 내가 잘 선택한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재미있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불교 용어로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게 뭐다? 불교 용어. 우연하고 비슷한 거. 인연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용어예요. 인과 연으로 인한 이제 만남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인연이 나오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만났대요. 인연이 돼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오늘 예배자가 된 거,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온 거,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무슨 인연이냐고. 이번 인연은 절에 가서 찾으시고요, 교회에서는 인연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찾는 거예요. 예?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이럴 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증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간증하고 난 다음에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진술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지금 이제 당신들이 49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인장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게 해달라고요. 이제 결정권은 당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증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증하고 나서요, 자기가 책임 다 지려고 그래요. 자기는 책임질 일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에요. 듣는 자의 관할이에요. 간증을 들은 자, 정언을 들은 자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있으면요, 이제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정이 남아있는 못은 그의 못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간증해야 된다고요. 엉터리 간증하지 말고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제대로 얘기해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은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서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면 다시 감사가 간증이 돼요. 이게 순환 구도예요. 제가 글을 적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으면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또다시 간증할 거리가 생기고, 이게 은혜의 순환 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요, 감사거리가 계속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면요, 그 간증의 거리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간증자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증자가 되는 자에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됐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간증 안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분이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간증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 간증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나에게만 은혜 주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괜찮고 구원 못 받아도 괜찮고, 내가 진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나에게 왔다고 확신한다면은 내가 그 은혜 체험한 거 간증 안 해도 되냐고요? 오늘 우리들은 간증 없는 세상 이야기만을 하다가 보면요, 그 속에는 악다구니 쓰는 얘기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요, 거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간증하면은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가. 간증하면은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증자가 되시고 세상 이야기를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멈추라니까 세상이 먹고 사는 얘기 뭐 전혀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건 나눌 수 있는데 그거 멈추고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간증거리가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간증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어느 날 우연히 내 속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서 간증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간증할, 지난주요,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갑자기 또 막 컨디션이 나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토사광난 만난 거. 배가 막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느낌 들면서 음식이 미스거리는 느낌 들고 냄새 맡기도 좀 힘들고, 그러더니 기겁고 토하고 기겁고 설사나고 난리가 한번 났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걱정이 되나 봐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서 배는 부풀러 오고 빨리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 또 집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아니, 그냥 한번 견뎌보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주의 종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역사하는지도 모른다. 그냥 참자. 그러고서 주변인들 다 자는 시간에 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점점 안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견뎌낼 수 있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밖에 못 마시는 거죠. 물도. 처음에는 물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죽 같은 것도 못 먹고 뉴케어라고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요. 암수술 환자들이 먹는 그런 이 주스 같은 것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영양이 섞여져 있는 건데 딸이 염려가 되니까 이제 아빠 그러고서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하나를 마셨어. 그런데도 배가 또 부풀어 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제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서 제 몸이 회복돼서 이쪽 죽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죽 해달라. 그래서 이제 죽을 먹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증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건강했을 때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근데 아픈데 할 수 있다니까 간증을. 아프니까 간증거리가 더 많다니까요.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어느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오고 내가 이게 참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물이 멈춰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면서 했는데 이거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시원한지요. 아픈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해요. 얼마나 아프기 전보다 감사한지 몰라. 당신이 일기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당신 수술했는데 못 봤지. 그러고서 이 작은 과일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크기가 이만했어. 그리고 26cm인가 잘라냈다니까. 그런데 일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당신은 3기 이상이 되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일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간증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간증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간증의 조건을 안 찾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안 찾는 거예요.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될 수 있는 증인의 내용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그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헛소리 좀 안 하고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간증자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들리게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증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삶을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들리게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소금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들리게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